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비록 화가 치밀더라도 욕하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이나 단점을 들춰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속을 살펴라.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땅에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집어라. 제자들은 분부대로 그것을 집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종이인가?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지금은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내는 여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걸어가시는데 끊어진 새끼줄 토막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새끼줄인가? 이 새끼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물건이든 본래는 깨끗하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일으키는 것이다.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재앙이 온다. 그것은 마치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아서 차츰 물들어 친해지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참을 수 없음을 참는 것이 참다운 참음이다. 참을 수 없음을 참는 것이 참다운 참음이요. 참을 수 있음을 참는 것은 보통 참음이니 약한 이에 대해서도 참고 부귀하고 강하여도 겸손하고 참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의 눈으로써 나쁜 욕설과 큰 비방을 참나니 마치 큰 돌에 비가 내릴 때 돌은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말이나 나쁜 말,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돌처럼 참는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하는 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바라두바차라는 바라문이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는 욕하고 비방하며 흙을 쥐어 부처님께 끼얹었다. 그때 역풍이 불어 그 흙은 도리어 자신이 뒤집어 쓰고 말았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셨다. 상대방에게 욕하고 비방하면 그 허물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오네. 마치 흙을 상대방에게 끼얹더라도 역풍에 도리어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과 같네. 자신을 다룰 때는 지혜를 써라. 칼을 갈 때는 숫도를 쓰고 화살을 바로잡을 때는 불에 구우며 제목을 다룰 때는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때는 지혜를 써야 한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거쳐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독화살부터 뽑아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께서 나에게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씀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범행을 배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도중에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가? 세상은 끝이 있는가? 없는가? 목숨이 곧 몸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열에는 죽음이 있는가 없는가? 열에는 죽음이 있기도 하고 죽음이 없기도 한가? 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에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그가 독화살로 매우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친척들은 그를 가엾이 생각하고 곧 의사를 불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였다. 아직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된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어떤 성, 어떤 이름, 어떤 신분이며 키, 피부결, 얼굴빛이 어떤지, 어디에 사는지를 알아봐야겠다. 또 그 화살과 활이 어떤 나무로 되었는지, 활의 색깔이 어떤지, 살촉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야겠다. 또 살촉을 만든 사람이 어떤 성, 어떤 이름, 어떤 신분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사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죽지 않은 자가 없다. 어떤 노모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노모는 시체를 무덤 사이에 두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직 아들에게 이 늙은 몸을 의지하였는데 이제 나를 버리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 혼자 살 수가 없으니 여기서 같이 죽으리라.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무덤 사이로 가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다시 살리고 싶으냐? 살리고 싶습니다. 향부를 구해오너라. 내가 축원하여 그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불을 구하되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불을 얻어와야 한다. 노모는 불을 구하러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 당신 집에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까? 선조 때부터 다 죽었소. 집집마다 물어보아도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다. 결국 불을 얻지 못하고 노모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아야 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을 구하였으나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거늘 그대는 왜 혼자 미혹하여 아들을 따라 죽기를 원하느냐. 노모는 마음이 열려 덧없음의 이치를 깨달았다.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어떤 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상을 유지하고 어떤 것이 세상을 이끌고 갑니까? 또 어떤 법이 세상을 제어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 마음이 하나의 법이 되어 세상을 제어한다. 산란한 마음.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은 사람을 그르치기도 하고 몸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아라한도 되게 하고 천신도 되게 하고
사람도 되게 하고 축생도 되게 하고 지옥에 있게도 하고 아귀도 되게 하니 형상을 만드는 것은 모두 마음이 이루는 것이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부린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괴로운 과보 받는 것이 바퀴가 바퀴 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여 그대로 행하면 선의 과보 받는 것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진정한 아름다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